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니엘 리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 텐데요. 이분이 다니엘 리치라는 분입니다. 근데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책을 들고 있는데 책을 들고 있는 게 혹시 어떻게 들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발로 책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두 팔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두 팔이 없는 상태에 태어나셔서 손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발로 하면서 자랍니다. 발로 음식을 먹어야만 했고 발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발을 손처럼 그렇게 다루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문제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큰 상처를 안고 자랍니다. 두 팔이 없다는 이유로 어릴 때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요. 또 사람들의 그 멸시 어린 시선과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요. 밥을 먹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손이 없으니까 발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 하나가 발로 저 모습 보는 게 되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지저분하다. 식당에 컴플레인을 건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해서 쫓겨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라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자랐겠습니까? 안 그래도 두 팔이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그 멸시 어린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라면서 자신은 참 잘못 태어났구나. 난 왜 이렇게 잘못 태어났을까? 남들 다 있는 두 팔이 왜 자신에게 없어서 나는 잘못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랍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 태어난 존재고 잘못 만들어진 존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15살 때쯤 되는 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는데 어떤 본문을 읽게 되느냐?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성경을 앞에 잠깐 보시면 시편 139편 13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15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다가 지금 시편 139편 13절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은 잘못 만들어진 존재고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관함을 지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되니까 자신은 우연히 태어나고 또 특별히 잘못 만들어진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잘못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만드신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이분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이 태어났고 자신은 부족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특별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신 두 팔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저주스러웠고 절망스러웠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두 팔이 없는 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별함으로 다가오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에는 원망과 저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는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으며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예.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결국에는 목사가 되십니다. 목사가 되셔서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이 나를 짓누르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그렇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 리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다니엘 리치라는 분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만드는 그 고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임을 고백하고, 다니엘 리치의 이 믿음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특별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살고 있는 이곳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실 때 항상 들리시면서 가까이 지내던 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그 모습, 그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나사로의 병, 나사로가 병이 드는 것은요, 단순히 나사로가 괴로워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로는요, 이 가정의 가장이었고, 이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 혼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가족 모두의 생존과 결부된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요,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죽게 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요, 예수님을 떠오릅니다.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지금 이 병들어서 자기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를 떠올리냐?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 알리는데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메시지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릴 때, 예수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알릴 뿐입니다. 왜냐? 마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아픈 오빠의 병을 고쳐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알리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셔서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응답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4절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큰일 났다, 빨리 가야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 이 말씀을 듣던 주위에 있는 제자들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나사로가 병드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정도의 병은 아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병은요 가벼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사로가 그 사이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요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기는 못하실지언정 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심지어 5절, 6절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신다.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즉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셨다.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예수님과 깊이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을 그런 상황에 걸려 있으면 지금 이 병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착각해서 이 병이 정말 죽을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 곧 가겠다라고 정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달려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을까요? 거기 가지 못할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더 빨리 달려가지 않고 더 머무르셨을까? 과연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혹시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 아닐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5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주목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을 통해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병, 그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는 참 피하고 싶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과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형통함을 통해서 혹은 성공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런 성공과 좋은 일들 통해서 형통함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 근데 그 욥이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욥은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꿈을 꾸었던 요셉, 그 꿈을 꾸고 요셉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를 요셉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애굽 주변의 이웃 나라들의 가뭄이 들었을 때 그들을 모두를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키십니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의로운 자였던 욥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의미 없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했던 다니엘 일치처럼 두 팔이 없이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겠지만 다니엘 일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신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중환부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 병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계속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 듣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 베다니로 갔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의 걱정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합니다. 예수님은 낮과 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낮에는 해가 있어서 우리가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지만 밤에는 해가 없어서 어두워서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즉, 유대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때 위험한 거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거,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집을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1절에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부르면서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다고,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우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앞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지금 나사로가 잠들어서 깨우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잠들어 있구나. 잠들어 있으니까 이제 곧 회복되겠지, 괜찮아지겠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이 든 것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5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없는 게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시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님이 사이코패스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나사로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그 일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유한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옳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마음이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자신이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다닐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를 쏟아놓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뭐냐? 원망을 하다가 다시 떠올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난날 지키셨,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나사로에게 달려갔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도 여러 가지 치유의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시고요 앞을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 한 걸음에 달려갔었다면 치유의 기적은 있었겠지만 부활의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거기서 더 머무르신 거,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사로의 집에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머무르시면서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무덤에 죽은 줄 알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처럼 이루어져 갑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죽을 병이 아니다. 아마 이 사실을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다면 예수님 왜 저러시지?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이틀이나 머무르면서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 오빠 나사로가 죽어되었을 때 왜 예수님 오지 않았을까? 원망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아 왜 내게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틀이나 유하시지만, 이틀이나 머무르시지만 하나님의 때, 그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나사로의 병은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 리치가 두 팔이 없는 상태에서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부터 나를 지으셨다, 가장 완벽하게 지으셨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특별함이다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때때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을 신뢰하시면서 다니엘 리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